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처소처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연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하나님 교회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쓸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순간순간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하나님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에 예배하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친교하기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에 힘쓰는 교회,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전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하나님 그 삶의 현장이 평안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드러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전라남도 화순에 이세종이란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머슴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부인이 아기를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는데 오히려 그 약의 부작용으로 부인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부자도 별것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죽었고요. 그도 화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던 한 여자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렇게 외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귀에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해서 혼자 읽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껑충껑충 뛰면서 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네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의 빚을 무조건 탕감해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마을 주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이세종 선생에게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는데 많은 그 빚을 무조건 탕감해 주고 창고를 열고 가난한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쌀을 가져가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성령 받은 증거로서 나타난 현상들, 그 드러난 증거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더니,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예루살렘에서는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의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계속 모여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소리, 즉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나가다가 충청도 말씨가 들리면 은근히 신경이 쓰입니다. 관심이 끌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11월 다니엘 기도회 때에 안호성 목사님께서 강사로 나오시던 날이 있었는데 그분의 말투가 충청도 말투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경상도에서 사역하신다고 해서 충청도 분이신가 경상도 분이신가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충남 서천에서 목회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충청도 말투가 내 귀에 익숙하게 들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순절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지요.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마가의 다락방 그 집으로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혹시 고향 말투가 들리는 걸 보면 나와 같은 고향에서 온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고향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현장에 가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만, 즉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 집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자기 고향 사람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와 동시에 그들이 갖게 되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무슨 뜻일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유학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각 지방의 말들을 하나같이 다 배워서 능통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지요. 사람들의 질문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그 지역이 무려 15개 지역이었습니다. 15개의 지역에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난 곳 방언을 다 알아듣고는 마가의 다락방 앞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누구만 있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만 있더라는 거지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실제로 사역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원로 목사님께서 브라질에서 부흥 집회를 하실 때 한 자매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선명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내용을 깨달을 수 있도록 통역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매에게 전 남편과 헤어지면서 두고 온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 이 자매가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는 이 자매를 처녀로 알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나겸일 목사님께서 집회 중간에 물으셨답니다. 왜 그렇게 남겨두고 온 아이 때문에 울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칵 뒤집혔죠. 담임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던 이 자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지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아이를 하나 낳았었는데 헤어지면서 아이를 남편에게 맡겨두고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매일 울면서 기도하고 있노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겸일 목사님을 통해서 이 자매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간증하셨던 그 내용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들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는 거지요. 각 지역에서 무려 15개가 넘는 그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옮겨서 마가의 다락방 앞에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항상 공동체 안에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사실을 없는 것으로 부정할 수는 없더라는 거지요. 술에 취해서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술에 취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는 본인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도 알고 성령도 아는 내용이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각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 통해서 각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일 살펴보게 될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가 증거되지 않았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 앞으로 몰려들었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명확하게 드러난 증거를 통해서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성령 임재의 증거를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가정 예배 지침서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연교회가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예배 지침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과 좋은 선배님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과 좋은 상사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손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직장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명확하게 드러난 증거를 통해서 우리도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